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베푸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소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이 하루를 살며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 앞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주의 이름을 두며 주의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혼란이 우리 앞을 막아설 때일지라도 더욱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놀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가 패망하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시기에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라를 다시 위기에서 일으키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요하난이라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하난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총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하난은 유다 총독인 그다랴의 군대 장관으로 그의 곁에서 믿음과 지혜를 다해 섬겼던 사람입니다. 요하난은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할 것을 미리 간파한 명석함과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다른 정치적 이해력과 이를 성취하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살해된다면 나라는 또다시 위기에 빠질 것을 알았기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하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옳다 여겨 그다랴에게 그를 먼저 죽여야 한다고 제안을 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다리아 총독이 요하난의 조언을 따랐다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총독 그다리아는 요하난의 조언을 따르지 않으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고 나라는 더욱 위태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였고 바벨론에서 파견된 군사들도 죽였기에 불을 보듯 뻔하게 바벨론의 보복 공격을 받아 나라는 초토화될 그런 위기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불어닥치는 이 무서운 폭풍 앞에선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이겠습니까? 총독 그다랴와 이스마엘이 무분별히 행한 일은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상황이라는 것이 요하난이 벌인 일이 아님에도 고스란히 그 모든 책임을 그가 짊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마엘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는 길을 막아섰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가야 할지 더욱더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차 3차 고민해도 지금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41장 17절의 말씀, 그와 백성들은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게롯 기맘은 애국과의 경계 지역으로서 요하난과 백성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갈등에 빠졌음을 알려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본문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허락하신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 혼란한 세대 속에 또 위기의 순간에 요하난과 같은 사람의 등장은 마치 어둠이 깊은 밤 한가운데서 밝은 등불을 발견한 것과 같아 보였고 이제 남유다의 앞길이 환하게 비춰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듯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너희가 이 땅에 놀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악, 잘못과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그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악한 길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절제절명의 순간일지라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새로운 날과 삶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하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확실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을 얻는 중요한 요소를 살핀다면 본문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는 죄로 흐트러진 옷깃을 회개함으로 여미고 순종이라는 단추를 마지막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하난은 그의 고백과 그의 결단과는 달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요하난의 모습과 다른 이 불순종의 모습은 다시 새롭게 타오르려던 촛불의 심지를 꺼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되었고 이 나라 앞에 더욱더 암담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는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왕과 남겨진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하나이고, 두려움이란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거나 연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는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왕과 백성은 상황에는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주를 더 경외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주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는 순종은 하도록 방치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순종에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는 두려움을 가득 불어넣어서 불순종으로 결론 내리고 미끄러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신뢰하는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순종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순종하셨던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 주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참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 장점을 더욱 앞세우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곰곰이 돌이켜보면 결정적으로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자기의 판단, 생각, 욕심, 기대가 하나님의 뜻하심보다 앞서거나 그것을 앞세우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왕이 순종에서 실패한 이유는 자기의 장점과 바램을 더 앞세웠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왕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는 자신의 명석함과 또 정보력, 판단력, 결단력으로 모든 일을 잘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앞에 놓여진 이 커다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명석함, 판단, 결정, 갈망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하였고 주의 뜻을 구한다고 하였지만 주의 뜻은 여전히 그대로 유대 땅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변경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애굽 근처인 게럿기맘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럿기맘이라는 것은 특정 지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말의 뜻은 열망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열망이 순종보다 더 강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문제를 겪으시면서 목회자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중에 해결 방안을 얻고자 찾아오셔서 당장은 어떤 말이라도 따를 듯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또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춰보거나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신이 감내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 노력과 수고를 생각해 볼 때 꼭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면 처음에 절박했던 마음, 결단했던 바, 순종하려고 했던 그 태도를 이런저런 이유들로 뒤로 미루거나 결국에는 바꾸는 분들이 계심을 봅니다. 무엇이 그들의 회복과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 순종을 막았냐 묻는다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 갈망과 판단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점이나 갈망을 가지고 세상과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이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위기의 순간에
세상적인 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그의 그 열심당원의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주를 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을 통해서 상황을 조작하여서라도 주께서 택하신 길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주를 가도록 조장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은 결정적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무리를 걷는 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순종, 십자가 위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혹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요한왕과 같이 상황에 놓인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당하는 위기와 어려움, 또 어떤 잘 되는 일들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장점을 꺼내 들려는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 순간이 바로 순종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같이 겸손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일을 이뤄가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며 주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삶들이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요한왕과 같이 피할 수 없이 맞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내 자신의 건강, 재력, 지식, 갈망, 경험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그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보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망과 바램과 기대를 위해서 내 손에 든 지식과 경험을 꺼내들려 하기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인 십자가를 붙잡으신 그 순종하심과 같이 우리도 힘을 다해서 주의 뜻을 견고히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직장에서 많은 손님, 이 동료들을 상대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과 가족 모두 이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주시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영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내 하루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님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작은 믿음 사용하시는 주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우리 연약함 하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